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미시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미시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본문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거시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거시적으로 읽는 것은 본문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바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4장과 4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쩌면 각 지파끼리 우리는 남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쌍둥이 형제지만 이들에게서 나온 에돔과 이스라엘은 나중에 원수처럼 지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각자의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앙 안에서의 하나됨,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신앙 안에서의 하나됨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의 12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긴 이유는 서로가 배다른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라헬의 아들들을 편애했습니다. 편애하니까 더욱더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12지파가 흩어져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일어날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할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 후에 광야를 이끌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때 그때는 어떠했을까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모세도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은 양식을 사기 위해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자신이 대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을 지킬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유다를 믿고 베냐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를 보고 기뻐서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형제들은 왜 이렇게 요셉이 환대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양식을 많이 사서 나귀에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집안에 있던 그 청지기 하나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2 중에 누군가가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11명의 형제는 결코 훔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결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훔쳤다면 돌아가서 종이 되겠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떠했습니까?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명의 형제들은 또다시 요셉에게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냐민만 잡혀가도록 두지 않고 모두가 같이 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이집트에 두고 가면 아버지는 그 충격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44장 16절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11명의 형제가 끌려오는 가운데 그 길에서 서로 논쟁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냐민, 너 왜 그런 일을 벌였느냐? 왜 은잔을 훔쳤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잘 대해줬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형들이 베냐민에게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냐민은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말이 오가는 가운데 형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덜추어 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10명 모두 베냐민과 함께 죄값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만 벌을 받으면 되지 다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늙음하게 얻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잃은 후 야곱은 나도 요셉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만약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야곱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유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올 때 그때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동생을 위해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45장을 보면 요셉이 북받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형들 앞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이 울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엉어리였습니다. 사람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 인생이 일그러지기도 합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부른 그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상처를 받고 자기 인생 전체가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돌봐야 할 왕이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일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엉어리로 남아있던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들과 서로 안고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스라엘 12형제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태도,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책임지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섭리는 신학 용어인데 독일어로 프로비덴츠입니다. 이 프로비덴츠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뭐뭐 앞에서라는 뜻의 프로와 보다라는 뜻의 비데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비덴츠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건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섭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45장 4절,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지금의 현실이 이렇다, 그걸 설명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실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7절과 8절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지금 자신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20년 전에 자신이 힘이 없을 때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악행을 되갚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섭리로 다스리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서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12지파가 서로 갈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일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일 거라는 말입니다.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면 치유가 될 것이다,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요셉의 경우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의 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말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믿음으로 책임지며 살아갈 때 하나 됩니다. 오늘 유다가 보여준 그 사랑과 책임, 그것이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때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좋은 예입니다. 요셉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제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옛날 공산국가였던 유고를 생각해 봅시다.
그 유고에는 티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재자입니다. 공산 시절 유고의 티토는 교회를 박해하고 억누르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의 어린 시절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는 어린 아이들이 신부님들의 미사를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린 티토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사 중에 성찬용 포도주를 엎어버렸어요. 실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티토의 양보를, 어린 티토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토는 상처를 받고 평생 교회에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고 공산당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신부님을 돕던 소년이 성찬용 포도주를 엎었습니다. 그때 신부님은 놀라서 금방 울 것만 같은 그 아이를 사랑으로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니. 나도 어릴 때 이런 실수 많이 했단다. 너도 크면 신부님이 되겠구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소년은 나중에 유명한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가톨릭을 이끌었던 풀턴 쉰 대주교입니다. 사랑이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신앙하기를 힘써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갈등과 반목이 있는 이 세상이 하나 되어 살아가신다.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 성경이 교훈한 것처럼 사랑과 책임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경이 교훈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경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기도 문화심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